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3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와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하여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남기신 주님의 주요 말씀들과 그 행적들에 대한 마가의 기록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일주일 정도를 성전에 부지런히 날마다 드나드시면서 여러 가지 그 말씀과 행적들을 남기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야말로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남기신 말씀들을 다른 어떤 말씀들보다도 더 주의 깊게 기록으로 남기고 유언으로 새겨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의 기자들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주요 행적과 말씀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비중을 높이 세우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준비되어야 되는 제자들의 신앙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이 13장 전체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즉 어떤 제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성전을 드나드는 동안 어느 날 성전을 나오는데 이 성전의 건물을 보면서 제자 중에 그 누군가가 이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돌들이 굉장하지요. 건물의 규모가 참 대단하지요.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의도를 갖고 한 질문인지 아니면 그냥 무심코 나온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전에 대한 건물에 대한 소감을 성전이라는 건물에 대한 소감을 묻는 그 제자의 이야기에 대하여 그 주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이어서 주신 답변의 말씀 그리고 그 답변과 연관되어서 몇몇 제자들에게 더욱 깊이 그 성전에 무너지는 때라고 하는 그때의 상징에 대하여 그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 이것은 신학적으로 종말의 때를 말하죠.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지은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혹은 하나님의 집의 상징이 되는 인간들이 만든 건물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오직 저 하늘에서 천상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거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때요. 또한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시대는 그러므로 주님의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의 때를 마지막 때로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13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더욱더 준비되어야 되는 제자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의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어떤 시대적인 또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때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미혹의 때라는 거죠. 또 하나는 박해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성전이 무너지는 이 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로 아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그때는 미혹의 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미혹이라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때, 즉 다른 말로는 방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즉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즉 방황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시대가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미혹하는 모습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근데 그 이르되 그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선은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하여 미혹을 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길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칭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라 혹은 내가 앞으로 다시 온다라고 말했던 그 재림 예수라라고 말하며 자기를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제자로 믿어가는 믿음의 그 길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채워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예수의 길이 아닌 자기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과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그 상태의 대로 인하여 미혹을 받는 시대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이비 종교가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사이비까지는 아니어도 치우친 성경의 몇 가지 진리, 치우친 신앙의 어떠한 도리들을 지나치게 가르치거나 또는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를 믿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이러한 그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자기에 대한 신앙으로 바꾸게 만들어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기의 믿는 이 도리를 사유화해버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 이것이 미혹의 첫 번째로 가는 모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7절과 8절에는 미혹의 시대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미혹의 실체가 나오죠. 그것은 세상의 흐름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즉 세상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난리가 벌어집니까? 8절을 가보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갖가지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게 된다. 또 기근이 있게 된다. 여러 가지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이 난리가 난 상황, 이 난리가 벌어지는 이 상황 때문에 세상은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세상이 난리가 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신앙생활이 밥을 먹여주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팔자 좋구나. 그래서 신앙을 버릴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지지요. 전쟁이 나는데 신앙이 웬 말이며, 기근이 나고 또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신앙이 웬 말이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신앙이 밥을 먹여주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앙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이 잘 믿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이 믿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어서 신앙의 옳고 그름이 사라져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이 미혹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갖는 이러한 미혹의 특징,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미혹을 만날 때 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갈 교회가 없다, 믿을 사람이 없고 따를 지도자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말씀한 그 종말의 때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종말의 때의 특징은 박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쭉 읽어보면 이 시대가 어떤 박해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왕성한 복음의 전파가 있고 신실한 사람들의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라고 말하며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전파자도 많이 생겨나고요. 그 결과로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가 복음이 왕성하게 온 세계에 증거되기에 힘쓰는 시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같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박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니 왕성한 복음 전파와 함께 일어나는 것 중에 것이 바로 동시에 복음에 대한 왕성한 미움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아 참으로 끌려가서 넘겨짐을 당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12절에 가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13절 가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즉 이 박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성전이 무너내리는 마지막 때는 참으로 예수 믿기가 미혹으로 인하여 쉽지 않고 또 박해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그 시대가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성전이 무너내리는 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미혹과 박해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들을 잘 정돈해 가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다 보면 이러한 시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제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가 또한 잘 교훈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믿음의 외형과 건물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13장 1절에서 2절에 이야기하는 주님의 대화 가운데 잘 나타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돌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자랑하는 성전의 외형과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의 제자의 입에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절을 보니 주님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건 역사적으로 AD 70년 이후에 티토 장군에 의하여 로마 제국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거에 대한 주님의 지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뒤에 나오는 3절론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것과 그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말론적인 그 시대에 들어갔을 때 종말론적인 신앙에 가져야 되는 특징은 이러한 건물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의 외형과 그리고 그 규모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거기에 집착하고 의미를 두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종말론적인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건물에 대한 외형과 그리고 규모에 집착하는 그 신앙의 외형과 신앙의 규모에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쓸모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정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드러나는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이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사람이 모이면 모인 곳에 장소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좋은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의 본질이 되는 성도가 훨씬 중요하지요. 우리는 말로는 건물의 중요성을 보다는 성도가 교회라는 소리를 잘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모이는 장소, 우리가 가진 건물, 우리가 소유한 재물, 이것들을 성전의 본질인 성도보다 더 귀히 여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것은 한 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외형, 보이는 그러한 규모,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공부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대단한 목사, 얼마나 대단한 신학과, 얼마나 대단한 교단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이 복음서가 마지막을 향하여 조명하는 것,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그분의 부활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사라지고 그저 종교적인 외형과 종교적인 규모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지는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신앙이 갖춰야 되는 것, 그 첫 번째 요소가 종교적인 외형과 종교적인 건물이나 규모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듣고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종교적인 외형과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더욱 보이지 않는 본질의 예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가르치는 복음에 우리가 더욱더 본질을 두고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종말론적 신앙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가 있다면, 너희는 이 종말의 때에 더욱더 스스로 조심하는, 이른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9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앞에 5절로 8절까지 미혹하는 세상에 대하여 가르치신 주님이 이 미혹하는 세상에 그러면 우리 이 제자들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명확하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 이것은 다른 용어로 바꾸면 깨어서 경성하라는 말씀이시요. 또 이것은 공동번역본에 가보면 여기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매우 적절한 번역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어찌해야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에게 떠나다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미혹받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고, 미혹이 가득 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실망할 겁니다. 지도자에 실망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다 생각할 때 신앙을 버리고 싶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세상에 살기 쉽다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을 이유보다 믿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고, 세상살이에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면 예수 따라가는 것 잊어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이유도 없어지고,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지고,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속하여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다 가짜요 거짓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 하여 예수 따라가는 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해도 예수 따라가는 길을 놓쳐서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 되면 결국 나의 신앙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이 말세 때, 미혹의 때에 정말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이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 좋은 공동체와 좋은 신앙의 동료와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에 힘쓰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말세 때에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 말세 때에 참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그의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위하여 권면하신 세 번째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13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즉 박해의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또 이 마지막 때로 흘러가면 가면 갈수록 견디기는 더욱더 힘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될까요?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는 건 우리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의지를 요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지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은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성령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요체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미혹과 박해의 시대에 진이라고 말씀하셨던 신앙의 요소가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의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요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기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 신앙의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모습, 이 외형과 건물의 규모에 집착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본질만을 붙잡고 더욱 힘쓰는 신앙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 신앙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외형과 그런 규모는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세 가지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함께 도움을 받으며 공동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의 시대에,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참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이로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으며 그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시대,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을 이유가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깨어서 인내하며 보이지 않는 본질에 더욱 집착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늘 이 미혹과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여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본질을 더욱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중보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탁진희 권사님 가정과 우리 박현석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